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제네요. 어제 수요 예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할렐루야가 4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성경은 요한계시록 한 군데입니다. 그것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할렐루야가 4번이 나오고 또 시편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에 할렐루야가 23번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연합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 어제 수요 예배 때 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한 것을 알고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 포문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천상에서 24장로들과 또 천사들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3번 할렐루야 하니까 주님이 나서셔갖고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그 사실은 할렐루야 찬양하면 우리가 다 일어섰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한 분이 딱 일어서 저도 일어설까 말까 그러다가 뒤에 안 보여갖고 일어서도 안 보이시겠지 했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 일어서서 할렐루야 찬양을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 위로 감사하면서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전 읽으신 본문 창세기 3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해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아볼까?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을까?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입니다. 근데 그 하늘을 나는 것을 실현시킨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이트 형제가 1903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나는 새처럼 동력을 가진 비행 물체를 가지고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물론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에게 날개를 딱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교통체증도 피해서 가고 싶은데 그냥 훨훨 날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상상의 날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상이 세계를 지배한다. 또 아인슈타인은요 상상이 지식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의 날개를 우리가 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보좌까지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보좌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아니 눈 뜨고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정부 순복음 의정부께 의정부 땅에 40년 전 세워주시고, 여기서 2026년 영시 예배를 25년을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면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러분 할렐루야 영광 들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꿈을 꿀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잘 섬기라. 잘 돌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의 날개, 이 꿈을 활짝 펼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꿈쟁이잖아요. 그는요 상상의 날개를 활짝 폈던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근데 17살의 나이에 그가 꿈을 꾸는데 부모 형제가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7살에 나의 그러한 꿈을 주셨는데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나이 3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마침내 그 꿈을 이루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가 17살에 꿈꾼 그대로 그의 부모 형제들이 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새를 시작하면서 금년 처음 메시지로 주시는 주의 말씀은 꿈꾸며 살아라. 새 꿈꾸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요셉과 같이 2026년뿐만 아니라 남은 삶을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청년들도 환상을 본다.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AI 시대 젊은 청년들 안타까워요. AI 없던 시대는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아날로그적으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살다가 AI가 등장을 해서 AI를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AI만 다루는 청년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AI가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래서 일자리 얻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새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금년도 표요가 하나님을 향유하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해야 돼요. 청년들이 환상을 봐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도 꿈꾸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장로님 한 분 단합 예배 때 저 멀리 수원에서부터 오셔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수련회 가면 손, 발 걷어붙이고 가서 음식에 주고 은혜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그 바쁜 시간에도 그 수련회 장소까지 오셔갖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2026년 한 해가 그런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 아까 우리 여기 원로 장로님들 한 20여 분 쓰셔갖고 찬양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장로님들이신지 몰라요. 그 장로님들의 유산이 장로님 때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시대,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받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새로운 한 해, 남은 삶 동안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 희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꿈꾸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가 성경에 나오지를 않는데 37장, 그의 나이가 17살이 되는 그 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기 시작한 그때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 하나님 요셉과 같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중요한 것은 그의 스토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꿈을 꾸고 나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하는데 더욱 미워했다. 10절에 내려가서 보면 꿈꾼다고 형들이 그를 꾸짖었다. 18절에는 아예 요셉을 꿈쟁이라고 욕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28절에는 그 꿈쟁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꾸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시면 마침내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셔서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그 형들로 하여금 그가 꿈꾼 대로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하나님 새해에 정말 요셉과 같이 꿈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젊어서부터 조용기 목사님도 꿈을 꾸셨다 그래요. 그리고 열정적인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교회 부흥에 대한 꿈입니다. 극장에 사람들이 줄지어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온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는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성전에 오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노력.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불광동 개척교회 할 때 개척 멤버지 않습니까?
그냥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 영어 성경 가지고 영어 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그 저 어렸을 때도 늘 조 목사님 얘기하면서 박 목사 너도 영어 공부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영어 공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일본어도 하시고 나중에는 유럽 가서 불란서 사람들에게도 유창한 불란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은빛 날개를 달고 온 세계 5대양 육지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니까 한국말로는 지금처럼 무슨 번역기 동시 통역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손수 일본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불란서를 배우고 그 열정 그 꿈을 꾸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요셉처럼 달려간 우리 조은기 목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 구름대와 같이 주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여 2026년 새해 저에게도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미래 희망을 향한 꿈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어야 됩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19장부터 20, 21장, 22장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7 대접으로 심판하시겠다. 음녀를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사단 원수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시겠다. 근데 왜 심판하시느냐? 이유가 2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음행이고 또 한 가지는 사치입니다. 음행과 사치. 음행하면 음란한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음행은 뭐냐? 하나님 없이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음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사치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음행하면은요,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고 하다 보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 사치예요. 자꾸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욕심이 생기고 그것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사치하게 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여 썩어 없어질 것 영원히 멸망 심판의 자리로 내려갈 그러한 일을 위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 시간 건강 물질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꾸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찾아와서 형들이 막 욕을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요셉이 꿈꾸는 것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한 것처럼 요셉도요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욕하고 죽이려고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여러분 형들하고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꿈을 믿어주고 그를 지지해줬던 아버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얘기는 2026년도도 참 쉽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어려워진다. 한 번 더 좋아진다고 얘기를 한 적을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에도 힘들다 했는데 그럼 내년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꿈꾸며 나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합니다. 물러나서는 안 돼요.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근데 꿈을 꾸면은요, 요셉처럼 반드시 그 꿈을 무시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꿈꾸는 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팔아넘긴 것처럼 정말 감옥과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실수나 상처들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꿈꾸지 못하도록 포기하고 절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꿈을 여러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2026년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면 좋은 꿈을 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2050의 비전을 주셨어요. 2050년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겠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는데 많은 교회가 개척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더 나은 나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날마다 십자가 끌어안고 주님 십자가에서 보신 그 희생
나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께 흡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다스림 통치하신 가운데 죽어서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아름다운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0장, 21장, 22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오늘도 잠깐 이 예배드리러 일부 순서 마치고 제 방에 내려갈 때 우리 젊은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올라오는데 그 아내분이 몸이 아프시거든요. 그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우리 귀한 자매님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산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종교적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쇠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 그게 개척교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다음 주 특세 때도 사도행전을 살펴볼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은 오직 예수님만 얘기라는, 예수님만 얘기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내 영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약속하신 따르는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회 보셨던 정의바 선도님 방언 은사를 받지를 못 받았다 그러시는데 우리 정의갑 성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사모할 때 가지가지 은사 중에 사도행전의 첫 번째 따르는 표적이 방언의 은사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면 방언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셔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들이 또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선교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부모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실 만한 세대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 건축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신으로 되느니라. 담임 목사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5020의 비전이에요. 21년 전에 성전 부지를 샀습니다. 40주년 맞이하고 40년 맞이한 해 때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가게 하신 것처럼 역대상 28장 10절 너는 삼갈지어다
마음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여기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야훼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제 작년이 됐네요. 작년 한 해 우리가 기도만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또 많은 액수가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금년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이제 설계도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성전 건축 위해서 또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모읍시다. 작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자꾸 목사님 우리는 작정 안 합니까? 작정 안 합니까? 작정하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셨는데, 그래서 청년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거기 집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된 한 해를 맞이하고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새 역사를 쓰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